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새 안식일 동안 전도한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동안을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 동안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로마인, 귀족이나 노예할 것 없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중심으로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머문 지 3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사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또 하나의 소식은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재림의 간절한 소망이 잘못된 재림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테니까 우리가 생업도 파하고 우리가 일도 파하고 오직 기도와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생업을 팽개치고 잘못된 종말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안쪽에는 종말과 재림을 믿지 않는 잘못된 신학적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며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주 예수의 재림이 확실하다. 여러분 어떤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과 믿음의 그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떠나서는 안 된다. 격려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는데, 그래도 들려오는 소식이 이 재림이라는 종말 사상이 한번 왜곡되기 시작하면 이 바로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달라요. 미혹당하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요. 미혹의 영은 내가 잘 알아야지, 잘 판단해야지 하고도 넘어가는 게 미혹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잘못된 재림 사상의 소식들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몇 달 후에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13권의 편지를 쓰는 중에 두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첫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두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편지가 나와요. 항상 바울의 이 편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바울은 은혜와 축복을 선포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축복을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평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우리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응답이 더디거나 또 무슨 약속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것들이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면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주의 재림과 믿음의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임박한 종말론. 무슨 종말론? 임박한, 곧 다음 달, 아니 다음 주, 아니 두 달 후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하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 하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받고, 잘못하면 목숨도 빼앗겨야 할 그런 위험 속에서 사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구유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견디고 있어요.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이 박해와 그리고 환난과 믿음과 인내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어. 이 환난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개념이 있죠. 그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장소적 개념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박해도 견디고 환난도 견디고 고난도 견디는데, 그래서 오늘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소망의 주체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새신자 교육에 보면 구원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분명히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죄 없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칭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처소로 불러가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앞에 세 가지를 대충 믿어요, 사람들. 역사적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초림은 믿는데 재림을 못 믿어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별이 별로 없는 불명확한 선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도 받고 환난도 받고 고난도 견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살이에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질병의 고난, 그리고 정신적 고난, 영적 고난, 경제적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별게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그 고난을 견디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믿음이 큰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구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주시죠. 첫째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반드시 믿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바울은 이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예수 재림의 소망을 지키는 성도는 현재의 고난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을 확실히 믿으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분명히 명시했어요. 두 번째로는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예수 재림의 소망을 지키는 성도는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김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히 믿는다면 이 땅의 원수를, 우리의 원수라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승리가 뭐예요? 여러분요, 처음엔 잘 돼요. 근데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안 좋아요. 중간도 안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마지막이 좋아서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후가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망이요, 재림의 소망이에요.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믿음의 승리로 영원한 재림의 소망으로 살게 된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환난, 그리고 하나님 형벌, 그리고 계속해서 멸망의 형벌, 이런 게 나와요. 6절에서 9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환난과 형벌과 그리고 멸망,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돼요. 사도행전 17장 1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회당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때를 지어서 찾아와서 박해하고 괴롭히고,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면 박해가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또 총회도 섬기고 노예도 섬기고 학교를 섬기면서 할 때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충돌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옳음과 다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으로 갚으시는 날, 이렇게 말해요. 뭘 받아요? 갚으시는 날? 환난으로 갚으시는 날, 그래요. 6절에 보면 너희의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셔.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믿고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형벌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원수들을 받을 벌을 두고 환난에서 형벌로, 형벌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환난, 형벌, 영원한 멸망.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이야. 그거를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소망을 줍니까?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연이어서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음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 자, 무슨 얘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재림의 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 하실 때? 강림, 재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셔요. 그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영생의 소망을 붙잡은 에게 영광을 받으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셔 너희들에게 증거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 역사상 최대의 장관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불러가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여러분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우주적 장관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11절에서 1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뭐에 합당한 자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은 건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안과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것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이번 주에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인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쉰들러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수천 명을 구원해요. 독일에서 돈을 줘서 다 그들을 빼내서 그 수용소에서 다 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가 그 공장을 떠나는데 축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막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때 이 쉰들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수천 명의 유대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자기 아내와 타고 갈 차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반지에 낀 금가락지를 빼면서 이거를 팔았더라면 2명을 아니 최소 1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내가 그러지 못했는지.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하면요 그 쉰들러에게 돈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일 뿐이야.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저 어린 믿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됐어야 되겠어요? 큰 믿음, 인정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이것이요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가?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면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인생 속에, 너희들의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12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10절에 얻으시리니 이렇게 나와요. 답시다. 얻으시리니. 얻으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얻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3일밤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 사도신경을 외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사흘 만에 살아 살아나심과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과 다 해전 고백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지막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런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과 영생의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어지러워요. 그래서 가끔 현기증도 나요. 그렇잖아요, 원장님? 세상은 늘 어지러워. 문제 없던 시절은 없어요. 환난 없던 시절이 없어요. 고난 없던 시절이 없어요. 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심을 보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과 재림 소망을 붙잡고 살 때 세상과 싸워 이기고 고난과 싸워 이기고 환난과 싸워 이기고 박해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깊으신 넓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들리는 것만 듣지 마세요. 깨닫는 것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바울의 소망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도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책임져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